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한다면 이 기둥, 터가 되는 게 교회인데 이 기둥과 터가 무너지면은 진리가 바로 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가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존재는 영적 지도자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자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이단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분명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단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이 후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사실 지금 이미 벌써 시작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도 이렇게 이단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 당시 그 이단 사상의 핵심이 뭐였나라는 겁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아주 금욕주의, 어떤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나친 금욕주의 사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욕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이단 사상이 나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영은 귀한데 육은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을 딱 나누는 거죠. 우리가 헬라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헬라 철학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플라톤의 이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이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원론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성과 속을 나누는 거예요. 영과 육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거룩, 성스러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 그리고 성과 속 다 나누는 거예요. 이원론인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 헬라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영은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은 아주 천하다.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론론인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세상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거는 다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만 만드신 게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만드신 건데 어떻게 영만 귀합니까? 육도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도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 철학과 기독교 철학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과 속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제단도 문 밖으로 나가면은 세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오면 여기는 거룩한 데가 되는 거고. 근데 사실 다 거룩한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과 속을 나눠버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생활하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거룩이 사라지는 거죠. 자꾸 이렇게 이원론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요 기형적으로 만들더라.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면은 전혀 아니더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잘못된 이원론 사상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죠.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거 너무 귀하잖아요. 영이 귀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만 귀한 거죠. 그러니까 육은 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꾸 육을 학대하는 거예요. 육이 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요 안 먹어요. 그리고요 무언가를 먹을 때 이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하나님이 이 먹는 즐거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먹는 거를요 극히 이렇게 금욕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육이 천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이 이원론에 빠져버리고 나니까 이게 어디까지 간 거냐 하면 영은 귀한 거예요. 육은 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왜 영은 이미 구원받고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이원론이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카타리나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원에 갔을 때 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수도원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하고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수도사들이요, 야, 얼굴을 마주쳤는데요, 인사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깡 말랐어요. 사람들이 깡 말랐고 수염은 얼마나 기르셨는지, 그리고 옷도요 다 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저게 뭐지? 유령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에 표정이 하나 없어요. 사람이 표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표정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소위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가봤더니 무덤이 그런 데더라고요. 이렇게 쇠창살 같은 데다가 안에다가 해골들을 막 모아놨는데 전 딱 그걸 보는 순간 그 에스겔의 그 마른 뼈가 가득했던 골짜기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야, 완전히 뼈들이 그냥 마른 뼈들이요 가득하게 거기 쌓여 있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와, 이게 신앙생활이 맞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표정도 없고 그냥 사람이 유령 같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맥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충격적인 것이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은 귀한 건데 육이 이게 천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으신 거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영과 육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성과 속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여기서 따로 저기서 따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기형이 되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참 아름다운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이 진리의 기둥 그리고 터가 무너지면 그러면 진리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는 영적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 너 자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교훈,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는 뭐냐 하면은 형제를 이제 깨우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깨우치는 것과 이제 가르치는 건 조금 구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형제를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깨우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말로 가르쳐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내가 말로 가르쳤으니까 다 알아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로 가르치는 것 중에서요 거의 75%는요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25% 정도 그 사람이 알아들었으면은 그건 많이 알아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딴짓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교육 심리학적으로 아무리 탁월한 그러한 선생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100가지를 얘기했으면 100% 다 알아듣게 하는 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100가지를 말했으면요 25가지 이해하면 많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거, 말로 가르치는 거, 이것도 가르쳐야죠. 그러나 참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는 걸 뛰어넘어서 형제를 이제 깨우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우쳐야 된다. 그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스스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듣게, 깨우치게, 깨닫게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참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가르치는 건 그냥 한번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우치고 깨닫게 하려면은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르침에 있어서도요. 많은 참 다양한 방법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냥 한번 말로 하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로 가르쳐도요. 너 왜 이렇게 딴짓하냐? 딴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우쳐 주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우치는 방법 그것은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제 이런 거죠. 옛날에 이렇게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일신교회 옛날 역사를 보니까요. 사진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의 예배당 안에 난로가 있었더라고요. 겨울에 추우니까 옛날에 뭐 이런 히팅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로가 있어가지고 연통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 사진을 보니까 아 그랬구나. 우리 교회도 옛날에 이렇게 난로를 해놓고서 연통을 뺐구나. 그렇게 해서 여기를 따뜻하게 유지를 했었구나. 이제 이런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옛날에 이제 그런 난로 같은 거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난로가 뜨거워지면은 옆에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이렇게 펜스 쳐놓잖아요.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니까 난로가 있는데 펜스를 안 쳐놨더래요. 예. 그런데도 애들이 안 가더래요. 예. 왜 안 가는가 이제 봤더니요. 펜스를 쳐놓고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그래도 애들이 간다는 거예요. 예. 너 가면 큰일 나, 가지마. 막 깨우치, 막 가르치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이 부모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애가 한번 딱 디기고 나니까 그냥 펜스를 안 쳐놨어요. 애가 한번 딱 디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절대 안 가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딱 대봤잖아요. 손이 그냥 디니까 그러니까 애가 아예 스스로 그 근처 안 간다는 스스로 깨우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 지도자란 형제를 깨우치는 자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영적 지도자가요, 사실은 누군가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요, 실은요,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나 스스로가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 남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남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깨우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깨우치는 방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사실은 남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은 내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에 있어서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 자신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네가 변화돼야 된다 이제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하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허황되고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 장황하게 말로 막 사람을 막 설득하고 하려고 해서 말로 사람이 바뀌냐는 거예요. 말로 이기려고 해봤자 그것은요 상처만 받고요. 말로 이기면 뭐예요? 결국에는요 망령되고 허탄한 허황되고 그 말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경건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제 말은요, godliness라고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연단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영적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인데, 깨우치려면은 그러면은요, 이게 스스로가 변화돼야 되고 스스로가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말로 장황하게 말로 늘어뜨려 놔도요, 이 말로는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네가 열심히 너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너 자신을 연단하게 되면은 결국 네가 스스로 양육받게 되고 성도들도 양육받게 된다.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골다공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래잖아요. 운동 부족이래잖아요. 그리고 영양 부족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겉으로는요 다 성도인 것 같고 다 모습이 멋있고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문제 딱 부딪히면은요 톡 부러져요. 왜 그런 거예요? 속이 텅 빈 거예요. 왜 속이 텅 비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내가 나 스스로가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나 스스로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연습, 운동, 훈련, 이것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왜 골다공증인가 라고 했을 때 운동 부족인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왜 문제만 오면 톡 부러지는가? 왜 신앙이 그냥 벌러덩 넘어지는가?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 안에 서기 위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6절에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말씀, 그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그 말씀으로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세워져야 되는,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요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 예뻐졌어요.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얼굴이 반쪽만해지고 너무 예뻐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너무 보기 좋아요.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됐어요. 너무 귀여워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오래 고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이제 이랬더니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요새 열심히 운동합니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운동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함께 이제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적으로 조금 운동을 해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금생과 그리고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바울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13절.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념해라. 그리고 15절. 이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전심전력하라.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닮아가고 끊임없이 그분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졌잖아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남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런데 가르침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12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요? 보온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의 방법, 그것은 보온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보온이 돼야 되는 거냐면 5가지: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에 있어서도 본이 되고, 행실과 사랑에서도 본이 되고, 믿음에 있어서도, 정절에 있어서도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너네 이러니, 이것만 못하니,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참 고맙다, 참 수고했다, 참 니들 덕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꾸 칭찬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니까요, 막 책망해서는요 마음만 멀어지고요, 절대 그건요 되지 않더라고요. 자꾸 책망을 해보니까요, 결국에는 상처만 생기고요, 결국에는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미안하다, 그래 잘했다, 참 수고했다, 고맙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이 있다라는 것 참 귀한 거거든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다. 창시자. 아르케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아르케, 모든 것의 근원, 시초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아르케고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철저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연단받으시고 시험당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연관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이 시초, 이거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믿음의 보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이 있어요. 딱 본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딱 그 본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본이 없으면은 사람은요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딱 본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신앙의 본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이 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본이 없으니까 이게 방자에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이 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본의 시초, 근원은 누구시냐면 예수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삶, 그거를 쫓아가는 거죠. 이 본을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가정도요, 우리가 남긴 믿음의 본을 가족들이 따라가고 자녀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성도를 깨우치는데 깨우치는 방법, 본을 보여야 된다.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본이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